문득 깨니 효여 스님의 시인데 개구리 소리. 봄, 여름, 달밤의 개구리 소리, 날퍼런 남산 저 별비사구나. 어, 고향 등진 그대 깨워 목이 타는데 그대 취하여 불속을 헤매는가. 이 개구리 소리를 들은 느낌인데 여기서 어려운 말이 요 한자예요. 요 한자가 묘한 말인데 별비사. 이게 무슨 냐면 비는 코죠. 사는 뱀이에요. 별은 자라예요. 자라코의 뱀이죠. 이 옷바람의 연못에 개구리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개구리 소리를 들은 느낌이에요. 개구리 소리를 들었는데 생기 넘치는 남산에 자라코의 뱀이 돌아다니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별비사. 그건 설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우선 먼저 하려고 해요. 이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불교를,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애물이에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자라코의 뱀이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그죠? 자라코의 뱀. 이런 황당한 말들이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존의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관심을 가지고 읽으려다가도 음,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다가 그런 한계를 깨닫고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시리즈를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2교 중인데 다 쓰고 4교 정도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불교의 그 역사를 보면 불교가 여기다 조금만 쓰겠습니다. 맨 뒤에다 쓸게요. 기니까 이 설명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처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일 것 같으니까 인도의 불교가 맨 처음에 있었겠죠. 이게 원시불교죠. 원시불교라고 말하는 인도의 불교는 석가모니죠. 그러니까 원래 불교는 석가모니에 의한 원시불교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용어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중국의 불교죠. 중국의 번역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격의 불교라고 해요. 격의 불교라는 말을 한자 굳이 안 쓰더라도 무슨 소리냐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불교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외국의 문물을 도입했을 때 번역을 해야 되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번역은 언어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지? 근데 1대1 대응을 전제로 하는 번역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걸 전제로 하는 번역 작업이 불가능한 사상의 도입이란 말이에요. 그죠? 종교적 사상의 도입 과정이었단 말이죠. 격일불교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가 왔는데, 인도 불교가 왔는데, 그 인도 불교를 중국에서는 인도 불교에 나오는 말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그런 언어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어디냐면 일본의 서양 문명의 문물의 도입 과정하고 문물의 도입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society라는 단어가 왔어요. 영어죠. 이걸 사회로 번역해요. 일본이. 그런데 society가 뭔지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근대적인 society라는 근대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데 그거를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상상하면서 번역을 한 게 사회라는 단어.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이런 일본이 선구적으로 번역했던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
사회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데 도서관이 되게 웃기는 단어예요. 도서관, 도는 책이죠. 도는 그림이에요. 서는 책이고. 그림과 책이 있는 그 빌딩이에요. 네, 근데 우리 동양의 일본이나 한국에는 그림과 책이 그렇게 두 개가 있을 만큼 그림이 많나요? 도서관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의 어떤 그 건물 이름, 그 체제의 이름이에요. 책을 모아놓는 체제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내가 일본을 얘기했냐면, 이 중국에서 그러면 이 인도의 불교를 도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런 용어들이 없으니까 도교, 노자하고 장자, 노자와 장자, 노자와 장자의 도교의 용어를 그지? 개념틀, 그지? 개념과 용어를 동원해서, 그지? 해서, 동원하여 일본의, 인도의 불교 사상을 중국화한 거죠. 그죠? 한 것이 중국의 격의 불교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예요. 공, 무, 그런 용어. 예를 들어, 공, 무, 이런 거 있잖아요. 무화, 무화지경이라는데, 무화. 무화가 중요하죠. 이런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인도의 원체 영어하고 똑같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격의불교가 중국의 격의불교고, 이런 격의불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불교가 된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들을 격의불교를 얘기했냐면, 지금 현대의 격의불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 지금 시대의 언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라코의 뱀, 뭐냐고 도대체,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자라코의 뱀.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한 스님이 설봉에서 찾아오자 현사 스님께서 물으셨다. 요 한중 스님께서는 요즘 무슨 법문으로 학위를 지도하시던가. 한중 스님, 설봉 스님이 말한 거예요. 설봉 대 스님이 이제 현사 스님, 우리 선봉 스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냐 그랬더니, 산중 스님께서는 남산에 자라코 뱀 한 마리가 있으니 여러분은 잘 살펴 다녀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던가 하고 물어봐요.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이해를 했냐? 그러니까 절중에 한 능상자가, 능이라는 그 상자 스님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제자 스님이, 오늘 승당에서 크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능조자라야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스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남산을 들먹여서 뭘 하겠습니까? 무엇이 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겠으니까 모두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대에게 남산을 들먹여서 뭘 하느냐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설봉 스님께서 남산에 자라고 뱀 한 마리가 있다라고 했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대인데도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른다. 이것이 난 말이에요. 이런 어떤 말하면 선문답에서 나온 말이죠. 아는 사람만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거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라코의 뱀 같은 것들,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문제가 뭐냐면 인도의 원시불교를 중국의 도교 사상을, 순서 사상을 원형하여 중국의 선불교로 어? 이해한 것처럼 현대인들도 어? 새로운 격의불교의
체제를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왜요? 그래야지 불교적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현대인들도. 지금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현대인도.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이라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대인인 거죠. 근대인이죠. 그죠? 근대인들도. 그죠? 근대인이라고 말하죠. 근대인들도 전통적인, 천몇 년 된 전통적인 전통의 천부교를 이해하기 위해, 위하여 새로운 교계불교의 체제를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현대 언어로, 근대 언어로, 그리고 지금 시대의 언어와 사상으로 중국이 독일 사상, 지금 가장 많이 쓰던 독일 사상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시대의 언어 사상으로 선불교, 불교의 불교를 불교의 체제를 세계를 이해하는 체제를 설명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말해주듯이 그리스도교, 천주교죠. 신비주의 사상 의 대표적인 사상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설교집 전부와 선불교의 전통 전부를 대비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을 상호 교류, 소통의 체계를 수립하려고. 내가 시작이죠. 내가 결론을 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려는 거예요. 응?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설명한다면 지금의 세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선불교의 전통이 유지될 수 있을 거고 그게 의미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도 현대 언어로 설명이 잘 안 돼서 실천적 타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까 그 자라코 얘기를 해봅시다. 바로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시가 제일 짧은 형식이니까 그래서 시로 이제 이걸 쓰고 있는데 시 형식으로 바로 앞 선불교 마이스터 에카르트 238 눈높이 교육과 핵심 등장인물의 이름이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뒤의 일이다. 설봉 스님에게 공개적으로 말대꾸를 하고 선사 스님이 답변을 인용하며 선문답을 할 정도로 능도자, 이게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신과 같은 격예선의 경지에 올라 있으니까 설봉 스님과 현사 스님의 눈높이 교육에 후일담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시리즈를 쓰고 있는 전략은 에카르트의 신비주의 저작 전집을 처음부터 읽어나가면서 진리의 불꽃이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선불교가 잘 정리해 놓은 불꽃과 매칭시키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꽃의 매칭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지금 그 책이 421쪽인데 둘 다 진리의 현현이어서 그런지 이러한 매칭 작업의 노력이 아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 설봉 스님의 남산에 자라코뱀 한 마리가 있으니 여러분은 잘 살펴다녀라. 그랬더니 절중의 능상자의 오늘 승당에서 크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사 스님의 바로 그대인데도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설봉 스님과 능상자와 현사 스님의 진리가 똑같고 같겠죠. 다 같은 것 진리니까.
이것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내가 하는 작업은 이게 에카르트의 진리와 똑같다는 것이 가설이에요. 에카르트의 인용을 합니다. 에카르트의 전집에 무를 원하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는 나싱이죠. 나는 다음처럼 답변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신이 가장 사랑하는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이 가장 사랑하는 의지를 어떻게든지 행하려고 그러는데 자신의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가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한 사람은 신의 의지에 봉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진짜 가난이 아닌 거죠. 한 사람이 진짜 가난을 소유하려면 그는 그렇지 않을 때만큼이나 자신의 창조된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신의 의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당신에게 있는 동안에는 영원함과 신을 갈망하면서 당신은 가난하지 않다고 영원한 진리에 의해 내가 선언하기 때문인 거죠. 가난한 사람은 물을 의지하며 물을 욕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신이 가장 사랑하는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은 신의 의지에 봉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여 라고 말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지위에 오르는 영혼의 가난함에 도달할 수 없어요. 설봉 스님의 남산에 자라코뱀 한 마리가 있으니 여러분은 잘 살펴 다녀라는 법문에 그 실천 지침이 담겨 있어요. 설봉 스님이 있던 남산에도 남쪽에는 세계 남산이었겠지. 그것도 뱀이 비변하게 출몰했을 것이고 옛날에 그랬겠죠. 뱀 중에는 독사도 있으니까 독사에 물겨 죽은 사례가 흔했을 거예요. 설봉 스님이 이런 종류의 사고사를 참조하는데 이 종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일상의 담론을 벗어나는 지점은 자라코 뱀이에요. 자라코를 가진 뱀은 용처럼 환상의 동물이니까 자라코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자라코 뱀이 가진 진리의 불꽃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성당에서 크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현사 스님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은 설봉 스님의 자라코 뱀에게 심하게 물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실제로 생겼다는 보고이지만 현실 세계의 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물려서 죽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환상의 뱀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절중의 능상자의 단호한 선언을 무시하는 셈이 되잖아요. 죽었다는데. 자라코 뱀에게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절중의 능상자이지만 말대꾸를 하는 능상자를 실제로 죽었다고 치부할 수 없으니까 능상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선언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질문해야 되는 거죠. 헌사 스님이 능도자의 답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며 설봉 스님도 똑같은 의견일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헌사 스님은 설봉 스님과 능도자의 문답이 미흡하다며 역시 능도자라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비판해요. 그러자 그 스님이 물었다. 스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남산을 들먹여서 뭘 하겠느냐? 남산이 무엇이 자라코뱀입니까? 내 그대에게 남산을 들먹여서 무엇을 하느냐고 말하지 않았더냐? 설봉 스님께서 남산에 자라코뱀 한 마리가 있다라고 했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대인데도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설봉 스님의 말씀이 만고의 진리라면 설봉 스님이 주석하는 남산을 포함하여 진리는 현현하는 장소를 가리지 않을 테니까 사실 그렇죠? 설봉 스님의 남산을 언급하는 자체가 불편해지죠. 설봉 스님이 남산을 얘기한 건 그 앞에 보던 사람들, 듣던 사람들이 남산을 다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남산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설봉 스님의 비유법이 진리의 본체에 대한 응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산도 필요 없다면 자라코뱀처럼 그런 것도 허황한 수사법이죠. 어쩌면 불필요하고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바로 그대인데도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리 자체를 축자적으로 직역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이제
메카르트의 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제대로 해석해 보면 심령이 가난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겠다는 의지 자체도 없어야만 영혼의 차원을 초월하여 신의 의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판사 스님이 바로 그대인데라는 말이 어려운 이유는 이때의 그대가 실제로는 그대가 아닌 그대이기 때문이죠. 그대가 있는 게 아니죠. 이러한 진리를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말이에요. 교수님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판사님도 나도 모른다라고 비슷하게 대답하는 이유는 말의 차원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누군가의 말 없음 말로 설명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로 되는 얘기가 아닌 걸 말로 하는 거죠. 자락과 뱀도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면 이 소요 스님이 본 거, 개구리 소리를 듣고 생기 넘치는 남산에 자락과의 뱀이 돌아다닌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그런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새삼 고향을 떠나온 지 여러 해 되었다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채 불타는 집 바쁘게 다녔네. 끌고 바쁘게 다녔네. 불타는 집이 뭔지 이제 보이죠. 의지를 가진 채 신의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거죠. 불타는 집은 의지죠. 나라는 의지. 한밤 문득 깨니 방 안 가득한 달빛,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새벽바람,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이 초여로 마침, 이걸 찾아 어디로 그렇게 헤매어 다녀왔던가. 이게 내가 느끼는 자라코 뱀이에요. 그대는 그대인데, 그죠? 그대가 그대인데도 그대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대가 그대인 걸 그대가 알려면 불타는 집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남산의 자라코 뱀이 뭔지 아는 거죠. 그러면 달빛이든 개구리 소리든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